일반적으로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후에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입다의 경우에는 입다가 스스로 통치자가 되어 암몬 왕에게 한 말들이 끝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뿐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전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전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 뜬금없이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그랬듯이 또한 암몬 왕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그랬듯이 하나님께도 확실한 승리를 약속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확실한 승리를 주시면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번제로 바치겠다고 하죠. 만약 서원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서원에 반응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과 서원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왜 이러는 거지 싶은 거죠. 돌아보면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전투를 하면 되는 시점인데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기드온이 그랬듯이 입다의 서원도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고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입다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로 인한 이방문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레위기 27장 8절과 민수기의 서원에 관한 여러 율법에 따르면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원을 취소하고 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율법 규정뿐 아니라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구약의 정신을 아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입다도 그의 딸도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12장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가로지르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거기서 암몬 사람에게 접근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주께서 제게 확실한 승리를 주셔서 암몬 사람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희생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에르서부터 민릿 주변 지역 그리고 멀리 아벨그라밈까지 20개 성읍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야말로 진멸이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집에서 달려나와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그녀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그녀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입다는 그를 맞으러 누가 나왔는지 알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구나. 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원수 암몬에게서 아버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영 결혼하지 못할 테니 제게 2달만 주셔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입다는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보냈다. 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2달이 지나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 딸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나흘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사본으로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했다. 당신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가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입다가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사람과 협상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지 않아 나는 혼자 목숨 걸고 암몬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오늘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나와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까? 입다는 자신의 길르앗 군대를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은 혼혈아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길르앗은 에브라임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겠다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쉬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언제나 시볼렛이라고 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거기 요단강 여울목에서 죽였다. 그 일로 에브라임의 42개 부대가 죽임을 당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그의 성읍 길르앗의 미스바에 묻혔다. 기드온 때처럼 에브라임은 또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불만을 달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지만 입다는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불로 태우는 번제로 잃게 된 상황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말 그대로 꼭지가 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맹렬하게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을 혼혈이라 조롱했다는 말과 쉬볼렛을 시볼렛이라 발음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언어 차이는 사사시대를 지내오는 동안 각 지파들 사이에 생긴 불화와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큰 업적을 세우는 일을 이루고 싶은 각 지파의 욕망이 분출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인 사건은 기드온이 브누엘과 숫곳 살마들을 징벌하고 죽인 8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입다는 6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사의 통치기간 중에서 가장 짧고 사사로 있는 동안 평온했다는 말조차도 없죠. 또한 그의 성읍 길르앗의 미스바에 묻혔다는 것은 기드온 가문이 오브라를 세습했던 것 같이 권력을 사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의 시대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할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집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암울했는데 말이죠.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신 채로 침묵하고 계십니다.